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요. 자신. 여러분이 자신할 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과 그 삶 속에서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생과 삶, 이걸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게 작은 것 하나도 이제 소홀하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과 그 삶이 어떤 생과 삶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나요?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할 게 없는데 뭐 해?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해도 안 돼. 포기하는 거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어? 오늘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잘 되게 되어져 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거야. 그걸 배워볼 필요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거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말에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지금 그 사람이 나 몹시 불안정해, 나 진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 들으면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현실을 말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주로 자기 비하, 어떤 무기력, 그리고 불안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지속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 그 가치가 있는 걸 보았느냐? 없다. 삶의 목적, 이것이 분명한 사람 봤느냐? 없다. 자연스럽게 그의 말이 그의 인생과 삶을 만드는데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 자기들은 가치가 없는 말들, 그리고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책임질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책임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회피하거나요, 이런 사람은요 도전 그 자체가 없어요. 도전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잘 하다가도 어떤 조그만 사건에 딱 멈추게 되면 멈춰버려요. 그리고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삶을 분석하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현실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보고 말한 사람은 정죄를 해요. 웃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말하는 사람을 말을 한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갖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타락함을 통해서 잊어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요 믿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잘못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 생각이 지배해버려요. 마음의 불안이, 마음의 의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해야 할 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감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함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이 만든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삶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부부 생활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정겨움이 있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이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내 삶,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나의 인생은 정말 은혜와 복받을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삶과 인생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가면서 미래의 그 지향적인 그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요, 이 사람 말에는 긍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요,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요, 자꾸 바뀌어요. 정말 내가 몇 달 전에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 달에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져 있고 그 안에 그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요,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리고 미래가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경험한 그 경험을 한번 추려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들려준 말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참 평안하구나, 참 삶이 안정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좋은 인과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볼 때마다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 참 신앙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어졌고, 그리고 무엇인가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껴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보여준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걸 스스로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밤에 잠을 내가 설치면서도 이러한 것을 내 목회에서 지금까지 내가 찾아본 그 사람 중에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인가? 우리 이런 말 있죠?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든다. 뭐 이렇게 유사한 말 갑자기 떠올라서 이 말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그런 말들이 정말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없는 건가요?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나요? 그러므로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소극에서 적극으로, 그리고 이제 피동에서 능동으로, 그리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요. 거기는 답을 줘요. 자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방법과 우리가 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 네가 얻은 것이 마땅치 않고 원치 않은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바꿔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으로 바꿔봐라.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이제 소중히 여기지 말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또 질서 없이 살지 말고, 이 말씀 뭐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방식을 바로잡아라.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한번 돼봐라. 다시 말하면요, 오늘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원한다고 한다면 심령부터 새롭게 해라. 심령부터. 어디서부터요? 심령부터입니다. 심령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심령부터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추구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라면 말의 뜻이 뭐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 않고 왜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변화는 행동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야. 내 마음의 바탕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 없다. 네가 네 삶을 변화시키려 아무리 애써도 근본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정말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 생각,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왔던 사고방식, 이게 마음 드느냐? 그것이 널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원치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꿔라.
삼성이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진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와 자식을 빼놓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지금의 이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거,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계속 살면 좋아질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네가 나한테 속는 셈 치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과 내 사고 방식을 내 뜻에 맞추어 볼래?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판단하고 나하고 이야기해 보자.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흔들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해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뒷받침하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성경적 인물과 오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있는 다양한 사람과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 그저 속는 셈 치고 해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자,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방법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됩니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행할 때에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좀 나를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렇게 봐서 후회 없는 인생과 삶이 내 삶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깔려있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의가 뭐야? 진리가 뭐야? 거룩함이 뭐야? 이거 찾아내야 되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된 인생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이 있으니까 이 답 속에서 의가 뭐야? 진리가 뭐야? 거룩이 뭐야? 이걸 찾아낼 때 길이 보이지 않겠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겠어요? 뭔가 가능성이 내 안에서 주어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 있잖아요, 이거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대해서요, 뭔가 소란을 피거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의예요, 의. 이것이 또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무슨 그지입니까? 내가 해주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영광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정직해라, 정직하게 일하고 눈속임 가지 말아라, 그런 게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부당한 이익,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들과 그 관계에 있어서 네가 가져야 할 모습이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의 나의 삶 속에서 타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가져야 할 모습, 또 내가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의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거짓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뭐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적이 있습니까?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 신뢰에 타격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타격을 주고 날 못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 진실되게 살아가라. 이러한 것이요,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거짓을 하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믿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를 해석할 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 그래 다 진리예요. 그런데 내게 그런 것이 체험이 없는데 그게 진리라고 내 마음에 확신으로 이렇게 주어지나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내 생애의 삶의 내용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걸 체험해 줬을 때, 내가 그걸 주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이것을 나는 진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함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혹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이것 때문에 아주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인격이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유혹, 어떤 죄의 유혹,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난 그 생각,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있구나. 이게 의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과 소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깨쳐주고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소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성령에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연말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했더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네, 은혜가 통로가 돼버리네. 난 그런 생각만 하고 결단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하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움직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날 일깨워 주실 때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들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일깨워 줬을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사야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굴 보낼고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게 이사야가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자원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이런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면 저는 다니엘을 꼽아요. 포로 잡혀간 그러한 삶이 과연 자유스럽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얻겠습니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이 이게 제사 음식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준 음식보다도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두려움을 떨면서 만약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줄 것을 착복한 것을 오해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하자는 믿음으로 환관장이시여, 우리의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가 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먹어도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이게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세운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했을 때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거기에 많은 그러한 왕궁에서 교육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워요?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수도를 지키는 총리로, 그리고 오늘날 표현하게 되면 이 세 친구를 대도시의 도지사로 그냥 임명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다가 나간다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너의 생각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험이 주어지면 힘들어, 못해, 짜증나, 해봤자 뭐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해봐. 해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야. 뭔가 확신을 주실 거야. 귀한 참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26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변화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는 것.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나요?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실험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찾았어요. 근데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새벽에 말씀드릴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회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멀리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건설과 대표적인 예술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우민 집사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 석자 하면은 예수 생각날 수 있는 귀한 작품, 어떤 건물을 딱 볼 때 저 건물은 이후민 집사 일의 공간 거쪽 사무실에서 설계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췄던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술가들 한번 보세요. 음악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살보면은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영감 중에서 그들은 그런 예술적인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영감 속에서요, 그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서 그 사람의 재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때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화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원숭이를 10년 기르는 사람 10년 길러서 바뀌어졌다고 있습니까? 원숭이를요, 내가 100년, 1000년을 기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가 바뀌었습니까? 자연의 그 원리 속에서 그가 먹고 사는 것이 있지만 원숭이가 건축물, 정말 위대한 그런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원숭이가 어떤 기가 막힌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원숭이가 어떠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오묘하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그걸 가지라, 찾으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생과 삶을 만들어라. 이 땅을 살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내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일에 대한 증인, 정말 이런 일에 대한 증인, 이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애 삶 속에서 그걸 찾으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